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비가 오고 또 아침에도 날이 조금 쌀쌀하죠. 우리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른비와 늦은 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마침 또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론 클루제 목사님이 쓰신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이라고 하는 책을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한 4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여기 중국 요녕성, 중국말로는 야오닝성, 그 선양, 우리말로는 심양이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이 선양에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이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죠? 아마 이 선양교회가 전 세계 재림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회는 등록 교인이 2만 명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한국에 정말 몇만 명 하는 교회처럼 중국의 재림교회에 등록교인이 2만 명인 교회가 있습니다. 또 중국은 이렇게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 공산당의 사상 자체가 이렇게 신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 이렇게 많은 재림교회,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이 교회의 책임자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이 교회의 책임자 이분입니다. 호야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 목사님이 이 큰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그녀는 380개 예배소를 개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380개의 예배소마다 수백 명의 봉사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녀는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돌봄과 성경 공부 그리고 설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 내부의 모습이에요. 안식일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가득 메워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청의 지도자들이 이 중국에 있는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러 예배소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예배소를 가니까 그 예배소는 1층, 2층으로 된 이렇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층도 사람이 꽉 차 있고 2층도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앉습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1층, 2층 다 차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계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단에. 어드벤티스트 월드 편집장인 빌 로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입구 통로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빛나고 찬미를 부르고 있었다. 낡고 오래된 스피커 앞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보는 것은 정말 깊은 감동이었다. 이 공산주의 나라인 중국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예배소 1층, 2층을 꽉 채우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계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호야제 목사님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분이세요. 이분이 이 큰 교회의 책임자고 또 그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주제로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우리 호야제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주제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찾아옵니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근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열심과 성령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 중국에는 40만 명의 재림교인이 있습니다. 이 공산권 국가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죠. 중국이 14억 또는 15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공산당원이 8천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8천만 명이 이 중국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조선족 출신의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도 이게 뭔가 이렇게 출세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되기 위해서 그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아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거나 또는 구속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양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 일곱비 농아인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어떤 때 온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온 세상에 전파되린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 복음은 어떻게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국에 있는 우리 농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기도 한 것이죠. 초기 교회 시절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던 시대의 세계 복음화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그때 시작이었으니까. 그렇게 정말 이 제로에서 시작한 이 세계 복음화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전 세계 3분의 1 인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성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세계의 곳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심지어는 어디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을 믿는 중동 국가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 거기도 우리 재림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지 그곳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 곳곳에 저 정글 속에도 이 교회가 있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안교 비디오를 통해서 보면 그 아프리카 황량한 벌판에도 이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또 동양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또 신기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디 절에 가서 연불을 드리거나 그런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 한국인들이 동양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까? 예전에는 그 아기들을 유모차에 끄는 게 아니라 이게 포대기에다가 등에 업고 다녔잖아요. 아기 엄마들이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이렇게 묶고 그걸 교회 오는 거예요. 한 손에 아기 손 잡고 등에 업고 손에 잡고 어떤 때는 안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추운 그 마룻바닥 같은 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 농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도 딱딱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라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되었는가? 부모님이 교인이었으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봤을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때로는 집에서 나 혼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교회를 알게 되고 신앙을 알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됐을까? 누군가가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신앙을 알게 되고 내가 이 믿음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언제나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다못해 재밌는 거, 뭐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뭐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 또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초기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그 당시에 이 신앙인들,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땠을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전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대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꼈을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금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죄인 중에도 아주 악질, 정말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만 당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당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를 믿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교회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건 뭐한 일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로마 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가장 악한 죄인이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도저히 못 찾겠어. 그래서 못하겠다 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왔다라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진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 일은 가능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경에서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뭐로 비유한다고요? 비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어제 오늘 비가 내리고 있죠? 네. 성경에서 성령을 비로 표현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8절 말씀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 비 성령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사도시대로부터 이른 비 성령이 내리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놀랍게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내렸던 이른 비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은 회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따르고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제사장 무리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극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바로 이른비 성령을 통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물이 자라는 데는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바싹 말라가죠. 작물을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한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봄에 비가 안 오면 뭘 심어놔도 이거 열심히 심었는데 뭐 자라요? 어때요? 자라질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여기다가 물을 뿌리고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럴 때 뭐가 간절히 기다려집니까? 비가 간절히 기다려지죠. 근데 비 오는 게 사람의 뜻으로 잘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잘 안 돼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메마른 땅에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세차게 내리는 비가 필요해요. 비만 오면 다 해결이 돼요. 비만 오면 그 갈증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푸석푸석한 말라 비틀어져 가는 내 신앙이 정말 생명력 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가 우리 오늘 이 교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황무한 이 마음과 심령이 촉촉한 단비로 인하여서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려주면 긴 장대비가 며칠이고 계속 내려주면 오랜 가뭄이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복음이 싹을 틔우고 잘 자라도록 마치 봄비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임했던 이 이른비의 경험이 이제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순절에만 성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마지막 시대를 경험하는 이 늦은 비 성령이 일어날 때까지 이 비는 계속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리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늦은 비의 부으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서 교회를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둘째는 셋째 천사의 큰 음성의 능력을 줄 것이다. 셋째는 마지막 7 재앙들이 부어지는 시기에 성도들이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늦은 비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전장로님께서 우리 설교 말씀 가운데 이 다니엘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사자굴에 있는데 그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결코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자굴이잖아요. 사자굴 속에 사람을 던져놓으면 사람이 뭐 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을 사자굴 속에 던져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사자가 아니라 개만 봐도 무서운데, 사자굴, 사자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으르렁거리는, 그리고 그 사자굴은 밥을 잘 안 줘서 애들이 항상 굶어 있는 상태예요. 예. 이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들은 항상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먹잇거리가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먹이라고 생각하고 움켜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한 명 딱 떨어지는데 다니엘이 떨어진 거죠. 그 사자굴 속에. 사자들이 오랜만에 포식하나 보다 하고 딱 쳐다봤는데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먹었을 텐데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어요. 사자들도 생각했어요. 이건 먹을 것이 아니구나. 못 먹을 것이구나. 또 굶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포식하지 못하고 온종일 사자들이 또 굶주렸을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공포심을 느끼죠.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공포심도 느끼지 않아.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천사가 나를 지켜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늦은비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또는 이른비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 사람을 던진다고 할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뜨거운 불 가까이 가보셨습니까? 불이 뜨거운데 가까이 가면 뭐 혹시라도 데일까봐 조심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뜨거운 불을 접촉하는 사람의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 그러한 감정이겠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볼 때 거기는 3명을 집어넣었는데 또 신의 아들과 같은 분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불 속에서 뭔가 정말 두려운 상황인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잔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 사도 바울은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반모섬은 죄수를 가두는 채석장이 있었던 그러한 섬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느끼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비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는데, 고통이 여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것이죠. 마지막 7재앙이 내려지는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처해지는데 성도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늦은비 성령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부어질 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철저하게 감싸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각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마지막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온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가 경고의 음성을 발할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단 역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사단도 역시 거짓된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어떤 체험을 중시합니다. 때로는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마치 성령을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저보다 선임병이었던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닌데 만민중앙교회를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교회를 다니려면 그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초성 목사님이신 그 교회. 아마 거기는 병고침이 있고 아주 은사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 그 목사님이 경찰에 잡혀갔죠. 구속됐습니다. 어떤 성추문 그런 문제로 구속됐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고침의 은사, 어떤 신기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저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인지,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기한 이적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죠? 어떻게 이해를 하죠?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분명히 놀라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권능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왜 불법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도 사단은 많은 권능들을 행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의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단도 그와 유사한 그러한 이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라고 하면 예수님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단은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사단의 특징은 미혹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한 방송에 보니까 한 가정주부가 아이도 있는 한 가정주부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멀쩡한 가정주부가 애도 있는데 왜 자살을 했나? 알고 봤더니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사기를 당한? 수십억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니 가정주부가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 사기를 당했나 했더니 그 동네 그 아이 친구 엄마,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지죠.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땅에 대하여 소개를 받습니다. 땅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데 그 땅을 사면은 이제 값이 많이 오르니까 투자를 하라고. 내가 돈이 뭐 그렇게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이게 그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많은 대출을 받아갖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이제 방송국에서 막 알아보니까 땅을 샀는데 예를 들면 땅이 200만 원짜리 땅을 400만 원, 500만 원에 판 거예요, 평당.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개발이 되니까 거기가 땅이 금방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거기가 공사도 안 해. 처음에 이제 공사할 때 그 사진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안 된 거는 그건 투자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 투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많은 빚을 지고 그 땅 팔리지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투자를 가장한 그런 사기가 요즘에 얼마나 많이 횡행하는지 보여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고 알려주는데 그 방법들의 99%는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죠. 투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투자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고 사기를 치는 것이죠. 사단이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지만 그것은 믿는 자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기인 것입니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첫 장을 피면은 창세기가 나오는데 거기 첫 등장하는 존재가 이게 사단, 뱀이 나오잖아요. 그가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속이는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가 될 때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 속에는 때로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르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체험하고 그 기적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계속 이끌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끌어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이적을 경험한 분이 계신가요? 바다는 간두고 개천이라도 갈라진 경험을 해보신 분 계세요? 개천이 이렇게 내가 딱 기도했더니 갈라져가지고 내가 맨 땅을 이렇게 밟고 지나갔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그 넓은 바다가 갈라져서 맨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게 뭐예요? 늘 하는 게 불평이고 늘 하는 게 불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기적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적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세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의 마음이 아주 불타는 듯이 그들의 믿음이 아주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이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거지예요.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처지가 정반대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 그런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와요. 그건 하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기적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통하여 듣는 것보다 어디서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듣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건 일인데. 그런데 그런 기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주어지신 이 말씀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신기한 일, 기적에 열광하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성경에 합당한 것인지 그걸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참된 영인지 무엇이 성령인지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늘 불안에 떠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은 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늦은 비 성령의 경험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 그리고 그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대학 가까운 곳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곳 가까운 곳에 아마 기찻길이 있었는 것 같아요. 꼭 새벽 5시가 되면 그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에 그냥 그 소리에 벌떡벌떡 눈이 떠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사하고 나니까 잘못 이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어떻게 지내나? 새벽 5시만 되면은 이 기차가 지나가고 시끄러워서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사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겠다라고 걱정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기차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차 소리가 안 들려요. 잠을 너무 편하게 잘 자는 거예요. 왜 기차 소리가 안 들리죠? 기찻길이 다른 데로 옮겨갔나? 아니, 기차는 늘 여전히 그 시간에 지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귀가 내가 이제는 저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똑같이 기차가 지나가는데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바른 길로, 이 믿음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또는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거절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기차는 거기를 늘 다니지만 내가 그것을 듣지 않기로 하면 이제는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제가 전에 대학을 다닐 때 그 서클실 앞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그 해바라기 씨를 사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막 이제 방학 때 이제 장마가 한번 지나가고 나가 보니까 이 해바라기가 요만큼 자랐는데 갑자기 저 키보다 훨씬 크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장마비가 한번 지나가니까 그 장마비를 맞고 그리고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이 해바라기가 한순간에 얼마나 키가 커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은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마치 비가 그 해바라기를 크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 성령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해바라기처럼 높게 자라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일곱빛 농아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4번에 걸쳐서 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이라고 하는 큰 이 책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성령을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메마른 땅, 말라가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 믿음도 단비를 맞아서 높게 자라는 것처럼 내 신앙도 좀 더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